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윤규 장로님, 함선주 집사님. 네. 민망하시죠? 눈을 감으시는. 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 발걸음 계속 이어지길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매자 집사님 여기 찬양대 몇 주 전부터 함께 하시게 되셨는데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가끔 이렇게 연합 예배를 우리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같이 드릴 때 어린이 교회 집사님들도 같이 합쳐서 이렇게 찬양대 연습을 하곤 하는데 이렇게 회원이 늘어나는 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하나하나 합쳐지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고 또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노래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데 조금 마음이 좀 동하시는 분들은 용기를 내셔서 우리 지휘자님께 말씀해 주시고 또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 회원들이 굳건히 좀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계시는데요. 또 한두 분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박선혜 기사님 앞에 계신 분 제가 아마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네. 계속 발걸음 이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망하실 것 같아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간절함이 이룬 기적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제가 하얀색 글씨를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황색 글씨를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퀴즈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갖고 오신 성경책 같이 펼쳐주셔서 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본문에 이 본문이 아주 어색하거나 처음 들어본 건 아니니까 또 기억에 의존해서 또 사전 지식에 의존해서 대답해 주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아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본문의 여자는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나요?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이 혈루증이 어떤 질병이죠? 네, 자궁에 이상이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질병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마도 기운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오지 않으셨는데 우리 장용철 형제 특별히 헌혈에 굉장히 진심이에요. 헌혈을 제가 몇 회 받았다고 말해줬는데 제가 정확한 그 횟수를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200 몇 회로 들었습니다. 근데 한 달에 2번 정도 한다 그래요. 예, 그래서 괜찮으시냐고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조금 며칠 좀 힘들지 않냐 했더니 자기는 괜찮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더 받고 싶은데 그거밖에 못해서 아쉽다. 그때 가장 행복하다. 저랑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이번 주 주중에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저는
헌혈을 못합니다. 이렇게 건장한 사람이 왜 못하냐. 제가 헌혈을 한번 했는데 일어나면서 쓰러졌어요. 이게 어지러워서. 그리고 한 30분 정도 거기서 못 나왔던, 그리고 또 용기를 내서 한 번 더 했는데 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연약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했지만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이 질병을 가진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불편했을까, 또 제가 모르는 또 얼마나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 여자는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나요? 네,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료를 받고 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돈을 이제 지불했겠죠. 근데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심해져 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해보진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나의 모습, 나의 문제, 이것 때문에 무기력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잃어보고 또 사람을 피하고 싶고,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답답하고 내 자신이 너무 밉고 좌절감을 느껴본 적은 없나. 제가 새벽에 이제 운동을 이제 합니다. 배드민턴을 하는데요. 함께 운동을 하는 이제 한 형님이 이제 저랑 같이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이게 무슨 의미죠? 아무리 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이제 한탄한 것입니다. 분명 이 여자도 12회 신체의 고통과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지치고 지쳐서 아마 어머니, 아버지 탓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혈루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12회 동안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지만 회복하고자 하는 그녀의 이 간절함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제가 왜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그런 도전이 우리의 삶에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12년 동안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 회복되고자 하는 열망이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심리적으로는 위축됐고 신체적으로는 불편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의식적으로도 부정한 여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으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보면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요.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믿어지지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와닿지 않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이 여인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느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이 간절함을, 이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꼭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어떤 소문이죠? 네, 맞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인데 마가복음 2장에 이 사건이 나오죠. 중풍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귀신에 걸린 사람, 열병 환자, 나병 환자,
또 이 중풍병자, 그리고 손 마른 사람, 각종 질병과 각종 아픔과 각종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혼자 나아오지 못한 사람은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나아왔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고침을 받고 다 그 질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돈을 다 허비하고 더 병이 심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면 내 병은 나음을 얻을 거야. 그런 희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이때까지 우리가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소문, 그로 인해서 내 안에 희망이 솟아나오는 이 경험. 지금까지는 교회 와도 감동이 없고 메마르고 내 마음이 퍽퍽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저분은 하나님 만나서 간증을 했는데 나는 언제 저런 간증을 할 수 있으려나? 나는 언제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건가? 그러한 소망과 희망이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그 소문을 듣고 내 마음에 희망이 생길 때까지 버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이죠. 소문을 따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어렵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치 9월 7일 에코랜드에 가을 음악회가 있어서 사람이 엄청 많이 몰려드는 그때 송가인을 보려고 갔는데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만나요? 그렇게 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까이 갔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만날 수 없었어요. 장소를 옮겨갑니다. 근데 포기할까요? 또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또 만나려고. 기운이 있는 사람인가요? 기운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 예를 들어 누가 왔다 그러면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면 진짜 비집고 죄송합니다. 그리고서 막 밀면서 몸으로 막, 제가 헌혈은 못하지만 힘은 좀 있어서 막 밀고 비집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기력이 쇠하고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결국 그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신앙의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건가요? 네, 아멘. 그 경험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 간절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대서망 343쪽에 있는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를 따랐으나 여전히 예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무리를 해치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과 이유 뭘까요? 네, 되게 쉬운 질문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과 이유,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 간절한 믿음. 그런데 예수님이, 제가 정확한 거는 또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게 진실된가 아닌가가 공증되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의 실망, 지금 기록에 의하면 두 번의 실망, 해변에서의 실망, 마태의 집에서의 실망, 이 두 번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또 제가 얼핏 들은 정보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한 2주 후에 이제 필리핀으로 이제 선교 봉사대를 갔다 오는데, 필리핀 사람들의 어떤 정서 가운데서는 이 거절 문화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권유하면 이 거절하는 게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거절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도 계속 2번, 3번 강권하는 것이 진심이라고 느끼고, 근데 처음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넙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 약간은 예의 없는 그런 느낌을 받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봉사대에 이제 같이 정보도 나누고 같이 이제 할 때 그걸 것도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진심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간절함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이 간절한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지 않고 멈춰버립니다. 한두 번 노력한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회복하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정말 진실했어요. 그 믿음을 활용했어요. 2번 큰 실망을 경험하고 나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본인의 노력과 찾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무리를 이끌고 오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자를 하늘도 돕는다. 저와 여러분은 간절함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고 있는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 나는 이 정도까지인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원하고 노력하고 바라는 것은 욕심인 것 같다. 그렇게 하고 내 인생을 스스로 거기까지다라고 한계를 정하시지는 않았나요? 죽도록 공부해도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것은 학생 때 혹은 청년의 때, 젊을 때, 멋 모를 때, 그럴 때만 하는 건가요? 포기하지 않는 근성, 성실함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관성에 의해서, 아니면 저 먼 미래에 일어날 소망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까? 3번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하였나요? 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거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남성의,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의, 랍비의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자가 이 남자의 손을 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친구 위치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아들뻘이 될 수도 있겠고, 손자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존대해 주시고, 예의를 갖춰 주시고, 섬겨 주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저 죄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더 오래된 이 시기에 이 영향력 있고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이렇게 누리고 계셨던 이 예수님의 이 거동에 이 여인이 손을 댄다는 것은, 이 옷에라도 손을 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혈루증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의식법에 의하면 이 혈루증에 걸린 여자가 부정함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다 이 모든 편견과 그리고 어려움과 그 사회적 그 의식을 다 이겨내고 다 비난받을 걸 각오하고 본인의 간절한 믿음을 활용했다라는 것이죠. 이 회복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모든 사회적인 이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네, 즉시 피가 흐르던 그것을
이 여자가 느끼기에 완전히 나았다 하고 몸에 느낄 정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녀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옷을 만졌기 때문에, 이 옷에 특별한 능력과 효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여자도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본인은 간절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해서 예수님께 믿음을 활용했지만 그 옷을 만지자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이 옷에 어떤 특별한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닌가? 분명한 것은 그녀가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문제는 내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간 지가 오래되었어. 이 문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간 적도 없어. 혹시 그런 거 없으신가요? 저는 오늘도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간절히 마음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마음의 부담감과 이 좀 저를 괴롭히는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뭔가 눌려있는 듯한 그 느낌. 혹시 아신가요? 이 마음이, 기분이 풀리지 않아서 계속 뭔가 이렇게 꾹 누르고 있는 그 느낌. 뭔가 사람을 피하고 싶은 그 느낌. 그런데 그게 언제 해결됐을까요? 신기하게 여기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단에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뭔가 개방된 느낌,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게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간절히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내가 이 문제가 진짜 해결될 때까지 정말 기도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도우셨다라는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포기하고 어떤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그 문제, 바로 그 문제를 오늘 이 시간 우리만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지고 싶은 것, 극복하고 싶은 것, 새 사람이 되고 싶은 것, 지금까지의 내 모습 포기하고 싶은 것, 버리고 싶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나에게 상 주시는 것, 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오직 하나의 것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에게 손을 댄 것을 정말 모르셔서 하시는 질문이셨을까요? 아니면 화내신 걸까요? 누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여자의 한 행동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지금 부정의 어떤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힘이 너무 없었어요.
그런데 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들이 해결이 됐는데 그거 나와서 간증하세요라고 하면은 아멘 하면서 간증하고 싶으신가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저는 시키지 마세요. 저는 말 안 하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과 저만 알고 있는 것으로 그냥 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짓궂으셔서? 왜 이러실까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을 간증하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을 더 믿게 하려고? 분명히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녀가 옷에 어떤 효능이 있다는 것을 착각하지 않게 하려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으니 내가 바로 병이 나왔어. 너도 예수님의 옷을 만져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지 이 옷을 만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행히 이 여인이 이 믿음과 옷을 만지는 것이 일치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옷에 손을 대면 난다고? 옷을 어떻게 하면 뺏어올까? 만질까? 그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셔서 어떤 형태로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면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12년 동안 낙인이 찍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은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고질병으로 오랫동안 아프고 고통 중에 있으면 심지어 이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그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 낙인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 여인이 자유롭게 됨을 회복됨을 이제 이 여자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5번째 퀴즈입니다. 이 여자는 두려워 떨면서 무엇을 했나요? 33절입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모든 일을 여쭈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자기의 과거를 말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웠겠죠.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이 일을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뭔가 감사한 것들이 있으면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본인의 유익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 누구보다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이 감사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정말 감동적인 앞의 단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평안히 가라. 지금 너의 발걸음이 평안하길 바란다.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었으니 이 상태가 평안하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평안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내 마음의 부담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하는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고 중단하는 그 기도, 나 기도했지, 그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느껴질 때까지,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내 마음에 문제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해결될 거야, 해결될 것 같아 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는 기도, 그것이 평안이 가는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안하고 무섭고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 안에 평안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다면, 불안이 계속 지속된다면, 미움이 계속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답답하고 짜증나고 불편한 일을 겪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다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제 행복하고 하늘을 걷는 그 기분을 걸었더라도 오늘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도 잠시 후에 또 그 평안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매 순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영상인데, 내가 12회를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여인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예수, 저분을 만난다면 나음을 얻을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의 치며 넘어지고 또 쓰러져, 조금씩 더 조금씩 예수께 나가네. 저 혼자 닿기만 해도 나의 아픔은 모두 사라질 텐데, 저분은 전능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나를 구원하실 자,
touched me? Who touched me? Someone touched me. Someone touched me. For I knew it when power went out of me. It was I who touched you. I who touched you. I have suffered for 12 years. I have suffered for 12 years with bleeding. I spent all I had on doctors who could do nothing. Doctors who could do nothing. But when my fingers touched your robe, I was healed. I was healed. Daughter, daughter, has made you well, has made you well. Go in peace, go in peace, go in peace, go in peace. Thank you. Thank you. 주님 나의 사랑 새롭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허락하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